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예배를 계속 영상으로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8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똑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이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이번 주말이 또 황금 연휴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많아져서요. 얼마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좀 조심하시고 끝날 때까지 잘 이렇게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끝까지 아무도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들어오실 때도 우리 온도 체크했고, 또 우리 또 손소독했고, 또 들어오실 때도 명부도 작성했고, 또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표시를 해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동안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계시고요. 또 인사하실 때 좀 이따가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실 때도 가능하면 이제 비접촉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싶으셨죠? 영상으로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화신방 해보면 하루빨리 교회 가고 싶다, 교인들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 참 많았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2019년 9월 23일, 작년 가을이죠. 오늘의 단어로 소개된 그런 단어입니다. 한국말인데 그 BBC 방송에서 이제 소개한 그런 단어인데요. 한국 학생들이 권위적인 선생님을 부를 때 쓰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뭘까요? 네, 꼰대. 요즘에 이제 많이 쓰시죠. 많이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그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그런 단어인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꼰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냐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갈로 열고,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은어로, 최근에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번데기의 사투리 꼰대기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어 백작이라는 뜻의 콩테라는 그 프랑스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꼰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이제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이 백작 자귀를 이제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네들을 이제 고급스럽게 프랑스어로 콩테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자칭하고 다녀가지고요.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유행하게 된 신조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한 그 유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어원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꼰대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거나 고집만 부리면서 꼰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하나님께 섭섭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그런 적이 아마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나 앞으로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 마음, 본심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가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민족,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백성이 많았던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강한 나라, 강한 민족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애국 같은 강한 나라도 있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건너온 한 유목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던 것이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나 했던 그런 약한 민족을 택하셨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요. 동양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중동의 그 작은 민족, 땅도 없었고 문명도 제대로 이루며 살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너희를 택했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몇 번 더 질문을 몇 가지 질문을 더 할 텐데요. 그때마다 정답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답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무조건 따라라,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꼰대 같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뒷부분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행해 주실 것이고 인애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라고 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강요가 아니고요, 혜택입니다. 특혜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꼰대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길의 그 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고요, 번성케 하신다 하시고요,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산의 풍성함과 소유의 넉넉함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질병도 멀리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요, 초대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집대로 절대로 고집대로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평탄하게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갔는데요.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고 정갈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추시고 광야의 시험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 주기 위하여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늘 잘 될 때는 아니죠. 잘 되기만 하진 않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낮아졌을 때 그 낮아진 것에만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뱀과 정갈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위험이 있을 때도 있고 먹을 게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존재들이고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9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사람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늘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던 백성들이었고요. 늘 불순종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죄도 용서하셨고요. 끝내 약속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도 깨뜨려 주셨고요. 장대한 안악 자손들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없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광야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그런 번성함과 풍성함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과 기쁨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으며 기쁨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교인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덕분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모두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 천하에 하나님을 전하는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